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이 평화하기를 원하시고 화평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보신 일인데 비난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비난받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비교적 오래된 전통 도시로 로마 그리스 문명의 마지막 요새였던 국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즉 유럽에서 아시아로 연결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것이죠. 아울러 비옥한 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비옥했던지 포도를 재배하는 지역으로 유명한 포도의 생산지였고, 나아가 온천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치유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들도 많았던 도시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단어, 키워드가 나옵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열쇠.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열린 문. 마지막 세 번째 성전의 기둥.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이 말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 22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엘리야김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엘리야김이라는 국내 대신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관인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누구나 직접 왕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국내 대신인, 비서관인격인 엘리야김을 통해서만이 왕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의 열쇠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작은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얼마나 큰 열쇠였는지 이걸 어깨에 짊어질 정도로 커다란 열쇠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윗의 열쇠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세는 구원과 심판에 대한 권세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권세는 인간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회당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의 문을 딱 닫아버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출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 들어오지 말라고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죠. 너희들이 지금 회당에서 쫓겨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것은 아니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는 문은 유대교 지도자들이든 로마의 당국자들이라도 결코 내가 여는 문은 닫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자들이 방해를 해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을 닫을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문의 열쇠는 누가?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즉 결정적인 열쇠는 언제나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날 교회의 흥망성쇠도요, 나라의 운명도, 권력자의 위치도 누가 결정한다고요? 내가 하는 것 같죠?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저 말씀은 역사에 암흑기였던 그 시기에 한나라는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반전을 일으키는 말씀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반전을 일으키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 그 운명을 뒤바꾸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더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공과 실패, 생명과 죽음,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언제나 겸손인 것이에요. 언제나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날마다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 달려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예측하는 것하고 예상하는 것을 빗나가게 하십니다. 벗어나서 역사하셔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요, 달리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답답한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죠,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일까?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마치 봇물이 터지듯 한꺼번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열쇠는 우리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왜 세상 눈치, 사람 눈치를 봅니까? 주님의 눈치를 보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첫 번째 키워드 열린 문. 첫 번째 키워드가 다윗의 열쇠 있고 두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열린 문이에요. 열린 문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의미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문을 열어놓았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기회들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누가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문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언제나 그런데 이 구원을 방해하는 이리떼들이 있어요. 이리떼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탄의 회당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열어 놓으신 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역사가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문을 열어 놓으신 곳이에요.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오늘도 제가 전도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용품을 나눠드릴 텐데, 비타민이라는 거예요. 가루로 된 비타민, 힘내세요, 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시면서 이제 전도하실 텐데 쉽지 않죠. 내가 전도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경험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은 쉬워요. 갔는데 나는 별것 한 것 없는데 교회 나오겠대, 자기가 스스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에요. 쉬워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건 뭘까요?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열린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열린 문에 대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사도행전 16장 7절에서 10절 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라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애를 썼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막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그 발길을 유럽행으로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은요, 어떤 곳은 닫으시는데 어떤 곳은 여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그래서 우리가 때로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 주님이 막으신가 보구나. 여러분,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로 문을 여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이끄실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가는 길이 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라면 험할지라도 가야 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요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보다도 다시스로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다시스는 하나님의 문을 열어놓으신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 자기가 가고자 한 길이지. 문은 어디로 열렸어요? 니느웨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열어놓으신 길로 가셔야 합니다. 요나는 마지못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선포했지요. 그런데 니느웨 도시의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문을 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여기로 오라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충성되고 신실한 자들에게 주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고 해서 그곳이 주께서 여신 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고 닫는 것은 누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아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 칭찬하신 것이 뭘까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안다라는 표현이 매우 특별한 거죠, 여러분. 그냥 아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다라는 것은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칭찬했다라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 입장에서 어때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 욕구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누군가 알아주면 좋겠는데 이런 유혹이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동안 열심히 교회 죽으라고 봉사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줘. 시험 받겠어요? 시험 안 받겠어요? 안 받는군요. 시험 받죠. 왜 안 받겠어요, 여러분? 사람인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주님이 뭐 이렇게 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숨겨온 마음을 들킬 것 같은 때는 부끄러워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로 순수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된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행한 일,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만했다라는 게, 왜? 내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서귀포 반석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가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 뭐 그렇잖아요.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구성원들이 뭐 얼마나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출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까? 다 고만고만해요. 그렇다고 뭐 가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 힘은 적으나 네가 가진 것은 적지만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 면에서나 영향력 면에서 크지 않았던 교회예요. 마치 우리 교회와 같아요. 초기 교회들은 대개 다 열악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가난했어요. 외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것이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라고요? 작지만 강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여러분, 제가 예전에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마지막 연수과정으로 미국에 한 3주 동안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인상 깊은 교회 하나가 있어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가면은 세이비어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은 몇백 명, 많아야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큰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는 사역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왜?
구역 모임과 같은 이런 소그룹 모임에서 대부분 교회들이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시니어예요. 시니어. 다 일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서로 어떤 일을 하느냐? 노숙자들이 있어요. 노숙자들이 꽤 많아요. 미국도.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논하는 가운데 실제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세우고요. 노숙자들을 위해서. 그 작은 교회가 그거 운영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 외에도 24시간 운영하는 병원,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에이즈 환자를 돌보는 여러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봉사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봉사가 여러분 가능하려면 무엇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믿음, 신앙, 영성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영성과 사역의 균형을 갖추려고 애를 쓰는 작지만은 아주 강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인상 깊은 교회로 남아있어요. 저는. 교인 수만으로는 교회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역사가 토인비가 말했던 것처럼 창조적 소수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미약하고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사람이 많기만 한 것은요, 죄송하지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숫자만 많아, 사람만 많아.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숫자만 많아, 사람만 많아. 그럼 뭐 하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숫자만 늘어난 교회는 비만증에 걸린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만이 우리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몸집이 클수록 행동이 둔해질 수밖에, 여러분.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크게 분류하면 두 개의 교회로, 메타처치와 메가처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해서. 메가처치는 표현하자면 외적으로 몸집이 큰 대형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러나 반면에 메타처치는 뭐예요? 비록 몸집은 작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걸 위해서, 그걸 향해서 가는 교회, 그게 메타처치인 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메타처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물량주의 위험성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성경은요, 숫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수보다는 본질을 얘기하기. 여러분 잘 아는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성경이 보세요. 그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골리앗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아니에요. 그 목동인 작은 어린 다윗에게 그 스토리는 초점이 맞춰졌어요. 소년 다윗 한 사람이 위해서 전쟁의 전세가 뒤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에는 그동안의 수많은 전쟁터에서 날고 뛰던 화려한 무기와 갑옷을 입은 장수들, 별들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수는 다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수예요, 허수. 다윗 한 사람이면 충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작은 소수인 제자들에게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은 무리의 군중에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군중은 허수예요, 허수. 예수님의 공생애는 단 12명의 제자인 소수에게 집중하셨어요. 이게 천국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는 대목이 있죠.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능력은 세상적인 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인 것이에요. 교회는 세속적인 힘을 탐내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날 때부터 앉아있는 장인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세상적인 건 내게 없어. 내가 가진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어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어요. 금과 은은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인 거예요.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 안에 독특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매우 미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것을 통해 큰 것을 이루십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만으로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나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작은 능력이 주의 손에 붙들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예배예요. 어떤 예배?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입니까? 마치 어린 양이 뭡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아무런 능력도 세상적인 힘도 가지고 있지 않는 권력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 어린 양. 그러나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목배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그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또 나온 게 뭘까요? 큰 용이 등장하죠. 큰 용. 큰 용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속적인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린 양이 아니라 용의 길을 걸었어요. 용의 길을. 세상의 힘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 때 대단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허황된 꿈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 미련한 자, 비천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그래서 배반하지 않았어요. 배반은 비겁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배신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배반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등을 돌리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룟 유다는 결국 배신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배신의 끝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배신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배신의 반대가 뭐예요? 반대말이 신실함인 거예요. 신실함, 변하지 않는 것.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실함이 뭘까요? 시작과 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인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최후의 심판에서 연단하는 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길에 시험이 닥치죠. 왜 안 닥쳐요? 우리의 믿음의 길에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 시험이 올 때 그러나 취해야 될 믿음의 성도의 태도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따라합시다.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시련을 견뎌낸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 그게 곧 믿음인 거예요. 견디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견뎌내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시험이 올 때는 답이 없습니다. 시험은 신앙의 여러분 상태를 테스트하죠. 이 사람이 성숙한 신자인지 아닌지, 가짜 신자인지 진짜 신자인지 구분해내는 것, 그게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자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져요. 여러분. 신앙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시험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집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시련이요 오래 지속되면 어떨까요? 의심이 찾아와요. 의심이.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의심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네가 가진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현재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법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매일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닥쳐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혼 생활만 해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부부가 한평생 사이좋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 어려우셔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에도 현실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단어가 뭐예요? 한평생 살아가는데 인내요. 인내라는 거예요. 한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열거하죠. 뭐라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열거되는 목록이 뭐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 뭐라고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뭐하며?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뭐라고요? 모든 것을 뭐하느니라?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성된 경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욥기서에서 욥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사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그래서 약속이 하나가 있어요. 본문 12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 이기는 자는, 인내함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9절에 나와 있는 사탄의 회당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것, 건축물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둥이요. 기둥.
특히 지진이 잦았던 빌라델비아 도시 안에서 이 기둥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런데 그 기둥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충성하다가 봉사하다가 죽은 자를 위한 기둥이 하나 더 세워졌어요. 그 기둥이 뭐예요? 오늘 영광이고 명예로움인 것이에요. 기둥의 이름이 그래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좋은 교회는 기둥이 든든하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무너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기초가 약하고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둥 역할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이 한국교회에 헌신했던 기둥 같은 1세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리스도가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시로 불어닥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늘의 멸관을 쓰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작은 능력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